중국에요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신념이 뭐냐면 정신적인 세계, 종교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지요. 유물론으로 보는데요. 자, 그 중국의 공산당들이 뭘 했냐면 공자, 맹자, 석과, 예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만 있으면 되니까 이 중국 땅에서 모든 종교들은 다 사라져. 그래서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석가 이 책들 다 불태우고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 목사님을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는 다 불태우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는 종교가 없다. 오직 공산당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들 다 추방되고 또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불타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중국 내륙에 17살 먹은 어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중국에서 복음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선교사님, 목사님들 떠나고 감옥 가고 죽고 이런 걸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했냐면 골방에 들어갔어. 안절하게 중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골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오순절 마갑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어디를 갔냐면 서쪽의 위구르족을 찾아갔습니다. 위구르족들은 투르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덩어리 된 이 소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 연약한 내 몸을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던 그 소녀 하나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위구르족에게 갔는데 그 소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게로 돌아왔냐면 40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그 소녀 하나가 불덩어리의 대가 되어서 이슬람 나라 위구르족에게 갔는데 40만 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듣고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 태어나서 좀 많이 배우고 또 살기가 편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 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는데 이 소녀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순수한 열정을 바쳐서 무려 4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회개가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인구 비율로 보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중에 가짜도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선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가정도 뒤로하고 직장과 사업장도 버리고 자녀 교육도 뒤로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 가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목숨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이곳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꾸 북한 간다 얘기하잖아요. 왜 하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북한 가기 무섭지요. 왜 하냐면 제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지금이라도 빨리 북한 가고 싶어 하지만 나중에 만일에 제가 좀 이름이 나고 잘 되고 사람들한테 대우나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좀 잘 되어서 목에 힘 좀 주고 그럴 때요 그때 또 북한 가기 싫은데요 근데 그런 소리 했나요? 이렇게 또 변절자가 될까 싶어서 제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만일에 그래, 만일에 저가 부족한 저가 7년 후, 8년 후,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면 저는 북한에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다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소망인데 제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북한 사람들이 지독한데 그래서 거기 가면 손톱 뽑고 손가락 마디마디 자르고 또 살 벗겨내고 껍질 얼굴 벗겨내고 또 막 뼈 막 톱으로 자르고 그거는 내가 견딜 수 있겠나. 그건 너무 무섭다. 차라리 막 총살 한 방에 이래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당한 것처럼 루마니아에서 당한 것처럼 저보고 예수 부인해라고 제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나. 그런 두려움이 저는 항상 있었다니까요. 20년 동안. 그 북한 가는 건 틀림없지만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각오를 할 때마다 죽는 거는 괜찮은데 뭐 죽거나 살아 상관없겠는데 거기서 그런 고문을 당하면 내가 부인 안 하겠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제가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요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요즘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공산당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르고 혀를 자르고 톱으로 쓴다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걸 기도해왔는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20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주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예수님 앞으로 다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이나 뭐 이렇게 이 기말고사는 잘못 치면 그 다음에 잘 치면 되지만 예수님의 앞에 가서 받을 평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평가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십자가에서 구원했고 시간 주고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자녀 주고 그랬는데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영원히. 또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음을 전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영원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